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 계속 우리에게 반복되는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반드시 쓰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반복됩니다. 사실은 뭐 문제 없으면 제일 좋겠죠. 우리 힘으로 또 세상의 것으로 또 해결 안 되는 그 영적 문제들이 우리 속에 있죠.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표를 주시는 거거든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간 것은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주신 시간이죠. 다윗이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도망 다니게 된 것은 단순히 사울 왕이 그 귀신 들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필요한 시간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세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 힘으로 어쨌든 뭐 우리 힘으로 문제 해결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 영적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굳이 여기 안 있어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실패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려고. 그러니까 세 가지를 누리는 게 중요한데 복음을 누리는 거죠. 문제 올 때 우리가 복음 누리는 게 중요하죠. 왜냐? 우리에게 좋을 때만 복음이 아니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문제가 지금도 계속 반복시키잖아요.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뭐 하죠?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그래서 복음을 누린다 할 때 어느 정도 복음을 누리면 될까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복음을 가지고 축복으로 바꿀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게 복음 누리는 거죠. 복음을 축복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게 복음 누리는 겁니다. 좋을 때 좋은 것만 있지만 우리에게 많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반복되어지는 문제, 그래서 뭐 하지요? 매일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듯이 복음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거죠. 그게 복음 누리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복음으로 모든 걸 축복으로. 다르게 말해볼까요? 복음 못 누리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게 저주와 재앙이 되는 거죠. 아니 요셉의 형들이 볼 때는 요셉이 태어난 것도 문제라 그잖아요. 요셉이 태어난 게 문제지.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세계복음을 하시려고. 요셉에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것도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 문제가 왔지? 왜 다른 형들은 다 있는데 왜 우리 어머니만 일찍 돌아가셨지? 여러분 이 문제에 빠져버리면요. 거기서 헤어져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이거를 가지고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데 그게 어째 축복입니까? 근데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에게 어쩌다가 이런 일이 났습니까? 형들이 괴롭히는 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요?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라니까요. 그잖아요. 모든 걸 억울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이번 주 메시지대로 육신적인 애통함 그걸 원통이라 그랬죠. 나도 모르게 원통함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복음이라니까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니까요. 모든 문제를 끝낸 이것을 가지고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에게 억울한 일이 왔어요. 아니 누명서 갖고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했다는 증거로 요셉도 한번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런데 그거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원통함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개인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요셉은 축복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죠. 나한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거기에 빠져 있어 버리면요, 실제로 복음 내가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린다는 말은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리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용감하게 대답했겠죠.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세례요한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용감하게 이야기했겠죠. 당당하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자, 이 이후에 계속 실제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을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사실 로마에 속국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속국돼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거든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린단 말은 복음으로 모든 걸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복음을 누리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점 알아가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누리는데 이 기도를 누린 다윗이 뭐죠? 내가 아침에 주께 내가 기도했다 그랬어. 낮에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죠. 밤에 뭐죠? 내가 밤에 주께 엎드렸다 그랬어. 기도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알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은 영원한 응답에 영원한 걸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영원한 그 속에 우리가 있게 되고 영원한 응답 속에 있게 되는 거. 그게 기도를 아는 사람이고 기도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 요셉이 많은 문제가 왔는데 이거 기도를 누린 요셉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시달리잖아요. 기도하면서 시달린다니까요. 왜 그렇죠?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실제로 내가 우상 앞에 기도하는 거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를 못 누리게 되죠. 그러면 기도를 누린단 말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보좌와 연결되죠. 예. 꼭 우리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는 여러분 민감해야 돼요. 영적인 것에. 예, 그래서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이 또 우리 가정들이요, 영적인 것만큼은 민감해야 돼요. 다른 거는 좀요, 무뎌도 영적인 것에 민감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는 방황하게 된다니까요. 그 이거 계속 메시지 우리가 하는데도 나하고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육신적으로만 밟을 수밖에 없죠.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란 말이에요. 계속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쓰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또 계속 반복되어지는 문제가 우리 속에 올 수 있겠죠. 이때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되냐? 기도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뭐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랬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하나님 해결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해답을 얻기를 원하면 우리는 문제가 올 때마다 해답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하실 것 같으면 해결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것 같으면 응답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거면 해답을 찾는 것이 진짜거든요. 그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게 응답이죠.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그게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은 무응답하십니다.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때 뭘 누릴 수 있어야 되죠?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자, 기도를 누리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뭐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기 시작한다. 영적인 게. 왜?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좌하고 연결된다는 말은 이 축복을 실제로 못 누리면 우리가 전혀 민감하지 못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뭔지에 민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이걸 계속 누리면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누리죠? 전도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것은 나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죠. 왜 보존해야 되죠? 거기 우리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전도는 우리 인생을 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인생 캠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을 두고 여러분이 캠프하는 거거든요. 우리 가문을 두고요, 빨리 응답받는다 안 받는다가 아니라 우리 가문을 두고 인생 캠프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저희 누님이 이게 육신적으로 얼마 살지 모르거든요. 뭐 의학적으로는 말기니까 먼저 나이 60밖에 안 돼서 한국 나이로 짧잖아요. 얼마 안 되죠. 지금 같으면 뭐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게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얼마나 캠프로 누리냐가 다른 거거든요. 자, 이 캠프를 누리면 어떻게 되죠? 빛이 임하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의 속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흑암이 무너지면 빛이 임하지요? 흑암이 무너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증인. 우리를 통하여 이 빛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빨리 점검해 봤을 때요, 우리 속에 계속 빛이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조하고 보니까 땅에 흑암, 혼돈, 공허함이 있었지요. 이때는 뭐냐?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인생을 두고 빛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아무리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은 형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캠프 인생이잖아요. 그잖아요. 아니,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망하게 만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과 그 집을 살리게 된다니까요. 그게 캠프 인생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인생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인도를 자꾸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 보세요.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는데 마귀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잖아요. 아니, 욥에게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왜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까? 내가 뭘 놓쳤습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요, 이게 안 누려져요. 왜 자꾸 나는 문제가 해결 안 되지? 여러분, 나도 모르게 원망과 원통 속에 빠진다니까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 사랑부 랩런트가 또 잘하다가 또 이제 사고를 또
칫다고 저한테 왔어요. 그럼 우리 그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사고를 안 쳐야 되는 놈이 또 사고를 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도 안 됩니까? 여러분, 그 생각에 빠져 있으면 뭐지요? 살리는 애통함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죽이는 원통함 속으로 빠져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또 기회가 온 거예요. 뭔 기회가 왔죠? 이걸 누릴 수 있는 기회예요. 그 문제 때문에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축복으로 바꿉니까? 우리가 몰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그래서 도망가거나 숨거나 피하거나 하지 말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 돼요. 하나님은 왜 이 시간표에, 그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 일을, 문제만 와버리면 나도 모르게요, 틀린 곳으로 자꾸 들어가요. 그게 창세기 3장 11장. 그게 나도 모르게 뿌리 내려져 있는 상처들. 자, 아무리 뽑으려 해도 안 뽑힌다니까요. 안 뽑혀져요. 여러분, 잡초일수록요, 아무리 뽑아도 또 나와요. 열매는요, 가만히 있다고 안 나와요. 잡초는 가만히 놔둬도 나와요. 예, 우리가요, 이걸 실제로 못 누리면 여기 나도 모르게 놓여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것 같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증인으로 쓰시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자꾸 도망가거나 피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질 때 낙심하지 마시고, 육신적인 원통함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려고 불렀기 때문에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때 이걸 계속 누리면, 자, 문제가 해결된다, 문제가 없어진다, 이게 아니라 권원적인 응답이 옵니다. 자, 이것부터 먼저 받는 거예요. 권원적인 응답부터 받는 거예요. 권원적인 응답이 뭐냐? 나도 모르게 권원이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권원적인 응답한다,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권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아니, 엄마가 일찍 죽고 형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뭐지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자, 권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팔려간다,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요, 노예라는 게 짐승만도 못한 건데, 그잖아요. 짐승보다도 낮아요. 짐승이라니까요, 사람이. 아니,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노예라니까요.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요셉이 잘못한 게 많아요. 왜? 지 신부는 노예인데 노예답지 않게 행동했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권원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많이 쓴다는 건 뭐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에게 문제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야단치고 막 혼내고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잠언서에 보면 여러분, 해초리가 없으면 버린 자식이다 그랬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와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 하죠? 우리는 세 가지를 누릴 때 권원이 치유되어진 거예요. 권원적인 응답부터 받는다니까요. 우리의 오래된 권원이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큰 게 뭐죠? 영적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자, 그러니 아니, 바울이 복음운동 속에, 전도운동 속에 있는데 계속 핍박이 오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 복음 전했는데 복음 전에서 세워진 교회 안에 자꾸 문제가 일어나죠. 아니, 이 교회는 도대체 왜 이래? 그래 안 된 거요.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바울이 뭐냐? 이걸 누리는데 바울이 가는 데마다 개인의 그 현장에 권원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딱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 또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요, 이 부분부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여기에 빠져든다니까요. 그래서 권원적인 응답이 오는데 뭐죠? 권원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노예인데, 노예로 갔는데 그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니, 누명 써서 감옥에 갔는데 그 현장을 살린다니까요. 심지어 뭐죠? 요셉을 죽이려고 물엉덩이에 빠뜨렸는데 물이 없어요. 근원적인 힘이 딱 생긴다니까요. 그래, 문제 온다. 문제를 통해서 축복으로 바꿀 수 있고, 문제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문제를 통해서 인생 캠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축복으로 바꿉니까? 당장 지금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그게 축복이에요? 그잖아요. 자,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축복이냐고요. 아이고, 내 영적 문제, 오래된 상처, 이게 어떻게 축복이겠어요? 그걸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래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아니, 도망 다니면서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런 거예요. 자, 이게 권원적인 힘이라니까요. 송명희 씨라는 시를 저는 한 번 만났거든요. 한 번 만났는데 이분이 그때 잘 모르겠는데 이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보였어요. 그 지은 찬양이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찬양을 그 성명희 시인이 지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보고 모를 때 잠깐 한번 봤는데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전신마비 장애인인데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런 거예요. 자, 그게 참 저한테 딱 느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사랑부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사랑부 가정들이 뭐 우리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뭐 우리가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해야 정인이 아니고 근원적인 힘이 생기면, 여러분 자석 알잖아요. 자석에 힘이 있으면요 많은 걸 끌어당겨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죠? 여러분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빛을 등경 밑에 숨겨두지 않고 위에 올리는 거예요. 우리를 그 빛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이 힘을, 여러분 근원적인 힘을,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육신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나이 들어서요 근육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모든 병이 다 와요. 그럴 거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오겠죠. 우리 어머니 다리 하나 아프니까요 온몸이 다 아프다고, 죽을 것 같다고 맨날. 근데 옛날보다 말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뭐 하면 죽을 것 같았는데 요즘은 죽을 것 같다는 말은 안 하는, 아프다고 이야기하지. 다리 하나 아파도요 온몸에 문제 다 온다니까요. 이런 권원적인 힘을 여러분 계속 공부받아야 됩니다.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뭐냐면 여러분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니까요. 해결 안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상처 해결되겠습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 같으면 해결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해결하지 않으실 거면 다른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권원적인 힘이 생기지요.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권원적인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 내가 해야지. 전도 어떻게 해야지. 이 말이 아니니까 권원적인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생겨야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이제 세상 말로 말해볼까요? 나이 드신 분이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거짓말인 것처럼,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고 싶어서 하는 말 아니잖아요. 내가 전도해야지. 똑같은 말이 돼요. 똑같은 말 된다. 내가 할 수 없는데 아이고 전도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근원적인 사명이 생겨버리면 이때부터 오는 중요한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부터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저와 여러분 속에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이 플랫폼으로, 자, 이거를 문제가 오는 것 같은데 이걸 누리는 망대를 세우면 이때부터 우리를 플랫폼으로 땄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데요, 새로운 사명이 생긴 거예요. 플랫폼. 하나님이 우리를 플랫폼으로. 우리 부산사랑부 하나를 세운데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는 문을 열어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망대를 세워서 우리를 플랫폼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플랫폼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릴 때 우리에게 근원적인 응답이 먼저 와야 돼요. 자, 그 응답을 따라서 우리가 망대가 세워지고 플랫폼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누리는 여정 속에 우리는 뭐가 되죠? 파수대가 되는 겁니다. 파수망대. 빛을 비추는 우리 인생 여정이 뭐지요?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이거 복음 누리는데 우리에게 이정표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안테나. 모든 사람에게 이걸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문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정인으로,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작품을 남길 증인이라니까요. 남은 자, 파수꾼, 치유 선교사.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 올 때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근원적인 응답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응답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그래서 다윗이 아침에 누린 것처럼요. 어떻게 내가 이제 누리느냐가 키라니까요. 이거를요, 어떤 암에 걸리신 장로님이 호흡하고 음식하면서 하나님 많은 응답을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고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호흡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잠깐 멈춰야 된다, 이런 우리 기본적인 호흡할 때 그러잖아요. 들으시고 멈추고 내뱉고. 근데 이분은 암이 걸렸는데 멈추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입니까? 아니잖아요. 천천히 들으시고 천천히 마시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멈출 수 없으니까. 그 자기만의 누림을 찾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처음에는 모르니까 이제 하는 거지. 근데 자기만의 다 그걸 찾는 거예요. 누림. 그러니까 아침에, 저와 여러분 아침에, 또 낮에 많은 사건과 문제가 올 때 매일 매시 매사잖아요. 이거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밤에 눈만 감으면 잔다 그러면 눕지 말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우면 잔다 그러면 눕기 전에 해야 돼. 그렇잖아요. 저같이 누워가지고 금방 안 자는 사람 누워 있어도 돼요. 어제도요, 제가 미국도 갔다 오고, 저 몽골도 갔다 오고, 유럽도 갔다 오고, 제가 저기 중국 홍콩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침이라. 그러면 돼요. 그죠? 여러분, 나만의 여러분 누림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어떻게 누릴 건지. 그러잖아요. 문제 왔다. 빨리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지요? 자, 이 기도를 여러분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저 미국에, 성삼위 하나님이 저 유럽에, 성삼위 하나님이 저 홍콩과 또 몽골과 저 흩어져 있는, 말 안 했지만 제가 괌도 갔다 왔거든요. 제주도도 갔다 왔어요. 그러면 제가 서울 부산도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 돼. 그런데 그게 내 안에 전 세계에 임하도록.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내 인생 살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 캠프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근원적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나타내는 참된 애통함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는 남은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